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한 90살 산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좀 자고요. 푹. 그렇게 살게 되면 90살 중에 한 30년은 잠을 잔답니다. 그렇게 나오지요. 조금 덜 주무시는 분들은 한 20년 주무시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제 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그리고 그리하면 한 60년 남지요. 그 60년 그 중에 우리가 뭐 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사회 기반을 좀 잡으려고 하면 한 30분 되어야 됩니다. 30살. 한 30살까지는 사실은 준비 기간이죠. 그때 이제 뭔가 해보려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 그러면 한 60년 중에 이제 30살 또 까지는 거죠. 30년 남았습니다. 30년도 온전히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는 시간이 다도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또 빠지는 시간도 또 있어요.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정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한 10년, 20년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이 아주 90살 같이 90살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 딱 해볼 시간은 한 10년, 20년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청년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우리가 90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뭔가 딱 해보려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런 시간이 사실은 10년, 20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굳건히 서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극히 지극히 담대히 가져라. 앞으로 전쟁하려고 하니까 정복 전쟁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싸움 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극히 담대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굳건히 서지 않으면 꼭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딱 판가름 나는 뭔가가 중요한 시점이 오게 되죠. 근데 우리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얘기는 똑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똑같은 곳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의견은 반대의 의견이 나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큰 거인도 있고 든든한 성들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군사들도 대단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야 제대된 군인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민족인데 제대로 된 무기나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봤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현장을 정확히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고 왔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맞다. 강대한 성이 있고 안악자손도 있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약하다.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 다른 겁니다. 그 말에 의해서 10명의 정탐꾼 이하 그 의견을 따라서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아니다. 저 땅은 비록 강대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2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 환경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대학생들도 첫판에 대단한 교수님들 학식 그 학문 앞에 딱 부딪히잖아요. 4년 해봐야 이거 열심히 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극히 조그만 점 하나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상에 나가보면 어마어마한 기업들, 성공자들, 성공의 이론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로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말이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맞는데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은 겁니다. 환경이 약하다. 안악작손이 호대만 멀쩡하지 툭 치면 쓰러진다.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강대한 성 저거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라고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한번 해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하나님이 언약이고 뭐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뭐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봐라. 환경을 봐라. 안 된다. 될 걸 얘기해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재직히 보고를 해요. 우리가 종합해본 결과, 회의해보고 현장 방문해보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하나님 들어가라 하는데 들어갈 곳이 있어야지. 안 되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10명이 보고한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2명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메뚜여갖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저 땅 줬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2명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언약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세월호 사건의 그 선장을 보니까요, 그 사건 딱 터지니까 선장 도망갔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어찌 그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저거 물에 빠져서 다 지금 방송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 원래 그 사람은, 그 선장은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서해 교전이 있었죠. 그 이름이 연평해전입니까? 서해해전입니까? 연평해전인가? 그죠? 연평해전을 봤는데요. 영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한상국 중사 조타장, 키 잡는 거예요. 배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장. 근데 그 사람이 그 한상국 중사가 조타장이었는데 결국은 배 물에 떠 있을 때는 그 사람 못 찾았고 배 가라앉았을 때 그 사람 찾아냈잖아요. 근데 갈고 봤더니 조타실에 그 배 키 있죠? 그거 붙잡고 죽었어요. 끝까지 이 배 살리겠다고. 영화를 보니까 그 누구죠? 박동혁 그 상병, 지금 병장인데, 둘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배 살릴 테니까 너는 사람 살리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어떤 사람은 사건과 문제 나왔을 때 금방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배 살리겠다고 끝까지. 영화 장면을 보니까 그 손이 미끄러지고 뭐 이렇게 할까봐 뭐 어떤 줄 같은 걸로 또 그 키를 손으로 묶더라고요. 빠지지 않도록. 야,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마음과 생각,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차하면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망갈지 끝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할지. 그 영화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찬양은, 우리 성가대 찬양 기쁜 찬양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환경도 보이고 자기 자신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고 과연 우리는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응답, 축복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불렀는데, 가나안 땅 다 준비해놓고 요단강이 문제면 요단강 마르게 하실 거고, 여리고성이 문제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다 만반히 해놨는데, 그 언약이 안 믿어지면 그 축복을 못 누린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그거를 막는다면 나는 그 축복 놓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읽으신 사도행전 11장의 이 현장이 아주 중요한 갈림길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다, 하루가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4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 오순절, 세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를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 현장,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나면서 한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현장이 멸화되고, 현장에 많은 수단 허다한 반대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알게 되어지며,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근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 보자기를 딱 내리시더니 온갖 짐승들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다 안 잡아먹거든요. 그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잡아먹을 거, 안 잡아먹을 거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잡아먹을 게 있고 안 잡아먹을 게 있고 다 있다.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얘기를 하셔요. 염려 말고 잡아먹어라. 그 꿈을 이제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본 겁니다. 그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저 이달리아대 황제 직속 특수부대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구원의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넬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이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에 가서 같이 식사 안 하거든요. 상종 안 합니다. 그거 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런다지요. 공항에서 줄 쓸 때 이방 민족과 줄을 같이 안 쓴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공항 갈 일 별로 없어가지고. 가보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줄을 딱 쓰면요, 거기에 가방 딱 놓습니다. 가방 딱 놓고 그 가방 옆에 쓴대요. 어떻게 이방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과 어떻게 내가 줄을 쓸 수 있겠냐.
그럼 비행기를 타지 말지. 이방인들 왜 비행기를 같이 타는지, 화물칸하고 왜 같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아직도 생각 속에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살릴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얘기도 있죠. 유대인들이 만든 것 중에 최고가 마약이래요. 마약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마약 먹고 죽고 자기는 살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말이죠. 뭐 그럴 만도 한 게,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상종 안 하거든요.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생각, 사상, 마음속 깊은 곳에, 사상 깊은 곳 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머릿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동일하게 어떻게 저 고넬료와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근데 꿈을 봤죠. 저 환상을 보니까 가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고넬료 집에, 이방인이지만 가라는 것 같아요, 사인이. 그래서 이제 가지요.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넬료 그 온 집안이 복음 듣고 다 구원받지요. 게다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저 베드로는요, 대단하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이들에게도 역사 일어나는구나. 이래놓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겁니다. 일명 당회, 재직회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베드로 당시 왜 그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갔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방인 그 고넬료 가가지고 성령 받았다, 또 예수 믿고 되니까 성령 받고 다 기뻐했다, 이 얘기를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 선민인 우리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저 이방인인 저 고넬료와 같이 가서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겠냐? 어찌 당신 그거 가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때 한마디 딱 책상을 꽝 치면서, 아니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지 않았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 땅끝까지 가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호통을 한번 쳐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아니 그게 아니라, 꿈을 꿔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 다 잡아먹으라는데 원래 못 잡아먹는데 다 잡아먹으라고 허락하지 않았냐? 그래서 때마침 고넬료가 보내온 그 하인을 오니까 가자고 하니까 갔다. 가보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커다란 갈림길이 됐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맞구나. 베드로 당신이 정말 잘 인도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분들 초대교회, 이분들이 아직 깊은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제도, 장로들의 유전. 어찌 보면 복음보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넘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는지,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셨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마침 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빼놓고 저 70인 제자, 중요한 3천 제자 이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복음을 듣네요.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누가 복음을 증거했냐면 헬라인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죠. 바나바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봐라. 그 속에 대부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 이방인은 어떻게 저 고넬료가 가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생각이 헬라인도 복음을 듣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저 바나바 중심으로 몇 사람 그 중에 사울 회개에 돌아온 사울 이 사울과 합심해서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저 유럽 모든 저 아프리카 모든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 핵심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때 생겨진 교회 안디옥 교회. 때마침 하나님은 기뻐하셨는지 안디옥 교회에 한없는 축복들을 보내주시죠. 그걸 확인하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지껏 창세전부터 계속 계획해놓고 계속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렸던 그 복음을 그 중에 헬라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복음을 이분들이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단어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거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주의 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안 보이는데 이분들이 봤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역사하는 거를 이분들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마음 가지고 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을 여실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이 마음만 가졌는데 말이죠. 저들이 여지껏 복음 몰라서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망하는구나. 잘 성공하고도 망하는구나. 돈 잘 벌고도 망하는구나. 대통령 되고서도 망하는구나. 그거를 정확히 보는 그 눈 떠진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복음을 들고 간다면 하나님은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학업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사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맞네.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희한하네. 지금 불황이고 지금 거의 안 되는 시기인데 어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잘 되냐?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성령에 힘입어서 예언을 했는데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오히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고요. 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본교회인 겁니다. 근데 전체가 다 흉년이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 안디옥 교회는 이 재물이 이 경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본교회를 도와준 겁니다. 지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각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김광 장로님이 한 3조 갖고 있어요. 한 3조. 3조만 하십시오. 돈 얘기하면 은혜스럽죠. 3조. 3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아직 구경도 못 해왔는데 대충 이 공간에 쌓을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근데 3조. 근데 말이죠. 제가 우리 장로님 3억만 빌려달라. 3억 딱 빌리고 제가 이거 싹 다 닦았네. 3억 떼먹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3조씩이나 갖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3억이나 저거 꿀꺽했을까. 근데 하나도 안 까놨까. 왜 그러냐면 그 3억 떼여도 장로님에는 아직도 3억 빠진 3조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말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응답받고 있으면 말과 행동, 생각 달라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후 시점에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이끌어왔냐 이런 얘기를 했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지껏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 있어도 멀쩡히 있던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건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요. 뒤에서는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게 됐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근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극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만날 때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누가 위기를 당한 것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누가 당했냐? 핍박하는 저 바리새인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70년 후면 몇십 년 후면 이스라엘 민족 다 망하거든요. 5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박해를 했을 때 누가 위기를 당한 거죠? 핍박은 크리스찬들이 당했는데 그 핍박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눈을 뜨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언약 붙잡고 이 언약 하나가 딱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 당하면요,
누구라도 핍박할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위기를 가져다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눈을 뜨면 그 핍박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당한 게 아니고 핍박하는 자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기와 핍박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몸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우리는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신자로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 우리가 그 언약을 딱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핍박 당하나, 위기를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문제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예요. 우리는 바르게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저 로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그래 짐승의 검으로 뜯겨 죽고 불로 태워서 죽기도 하고 모진 핍박과 고난 다 당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요. 그 눈을 우린 저와 여러분들은 떠셔야 됩니다. 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복음 아닌 다른 것 있다면 그걸 빨리빨리 버려내야 됩니다. 순수하게 오직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리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얘들아 나를 다른 사람 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정도로 봅니다. 박애주의자로. 예수님을 세례요한 쪽으로, 세례요한이 되살아난 사람으로 봅니다. 사회운동가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봅니다. 종교인.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불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해서 하나님은 바요나시모나 너 복이 있다. 이거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구나.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너의 이 올바른 고백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것 빨리 내버리고요. 복음 아닌 건 구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어디에 서느냐가 복음에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중요한지 그게 복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거 어떻게 버립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성도들을 살리는 것, 불신자를 살리는 것은 복음적인 겁니다. 내 이익과 내 주장과 내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장차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말이죠. 가장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를 핍박하면, 나를 욕하면 다시 갚아줘야 되잖아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납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복음 아닌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복음인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런 안디옥 교회의 축복에 있게 되어지면 커다랗게 4개의 축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고요. 23절에 보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통하여서 보이게 되고 24절에 보면 큰 무리의 제자가 여러분들 주위에 모이게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죠. 29절에 보면 천하가 기근들어도 경제의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눈 뜨시고 영안의 눈이 떠지고 바른 복음 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음적인 선택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사람들처럼 우리가 복음 아닌 것 빨리 버리게 하셔서 오직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셨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또한 큰 무리의 제자가 우리 성도들 주위로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천하가 기근들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최고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